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서 완성한 최후의 만찬을 공개하기 위해서 주변들의 지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이 벗겨지는 그 순간 작품의 모습이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이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광채 빛나는 유리잔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들어서 유리잔 부분을 뭉개버렸습니다. 이때 깜짝 놀란 사람들을 향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품은 실패작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유리잔의 시선이 모였다니 그것은 제 의도를 벗어난 그러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유리잔이 예수의 표정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 완성한 것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예수님의 손에 들린 광채나 유리잔에 환호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유리잔에 가려진 예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의 평가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라요. 세상이나 사람의 평가가 아닌 예수님의 평가는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마음에 쏙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기대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떨칠 수 있을 것인가? 온통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천국의 본질적 실상이나 이 도래의 방법에 관해서는 도무지 모르는 백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요, 그 중에서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쁘게 사느라고 분주하게 사느라고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얼굴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동심을 회복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원어에 보면 타페이노란 말입니다. 타페이노. 이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멸시를 당하고 정말 내가 천대를 당하고 정말 내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라도 겸손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것, 싸우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멸시를 당하면서도 기쁨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상태, 그것이 곧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온갖 조롱을 받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자신을 큰 죄인으로 생각을 하고,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회개할 자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낮아지는 사람, 이것이 곧 겸손한 자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두 개의 대하가 등장합니다. 대하. 그 중에 첫 번째 대하는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대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대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대하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대하는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대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하고서 나는 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 자기는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 손을 씻었던 회피의 대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의 피를 씻는 범죄의 대하였습니다. 나만 살겠다는 겁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진도 앞바다에서 300여 명의 그 젊은 아이들이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자기 자신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선장도, 항해사도, 기관장도, 기관사도, 승무원들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는 어떤 대하입니까? 예수님에 대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대하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희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지 선생님이 저희들의 발을 씻깁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그러면 내 머리끝에서 내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베드로야, 한 번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대화가 바로 이 대화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람들의 더러움을 가서 씻어주라는 예수님의 그 본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왜 잊으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대화입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대화는 빌라도의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대화는 예수님의 섬김의 대화입니다. 섬김의 대화. 사랑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사랑하면 돼요. 기도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불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들어가서 찬양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따라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없습니까? 먼저 전도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모든 분위기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섬김의 향내를 여러분들은 계속 피워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가 등장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제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분쟁이라는 겁니다. 분쟁. 교회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4분 5열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싸웠습니까?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는 지도자들을 높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처럼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도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도 인간의 지도자를 높이고 그들만을 서로 추종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질스러운 지도자였습니까? 결코 그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기라성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인간이 드러나는 교회는 수렁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교회는 분열해서 교회는 하나로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나바는 너무도 귀한 존재입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 귀한 존재입니까? 바나바는 별다른 능력도 없었어요. 바나바는 병 고친 능력도 없었어요. 바나바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바나바는 무슨 특별한 지위도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라 칭함도 받지를 못했어요. 바나바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칭호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의 가문이 그렇다고 해서 특출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단지 그냥 평범한 평인이었어요. 평인. 그런데 한 가지, 그는 오직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주님을 섬기면서 그는 겸손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빚도 없이,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그저 마냥 헌신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이처럼, 바나바처럼,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모든 갈등과 싸움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겸손한 사람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겸손하면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겸손함으로써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겸손해져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 말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됩니까?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이름이 귀하지요.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예수를 드러내는 수단이고 하나의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혹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닮아서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위대한 사람은 영접하고 현명한 사람은 영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 그 자체로 영접하란 말이에요. 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능력이 없어도 그가 부족해도 그가 연약한 존재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해 주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린 아이가 있어요. 비록 그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가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제일 커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은혜를 저버릴 때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크게 되어 있어요. 교회적으로 은혜를 저버릴 때 교회에서 목소리가 자꾸 커지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 교회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냐? 목소리는 작아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교회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여기저기에서 소음이 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목소리를 낮추고 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꼭 일해야 할 일꾼이 곧 기도하는 사람. 그 어느 조건보다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이 그 사람에 있어서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영접하십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자도 영접해야 돼요. 맞아 주어야 돼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 없는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약하게 보이는 존재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말해요. 누가 그를 무시합니까? 누가 그를 천대합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되고 무시받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동등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천사랄지라도 소중한 존재예요. 사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천사들이 흠모하는 대단한 존재들 아닙니까? 천사가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봉사하고 섬기도록 천사가 보내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관심은 소자에게 있어요. 그러게 소자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 소자를 없인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소자를 사랑하고 소자를 잘 섬겨줘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때 묻은 우리 모습 속에서 어린아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다니는 교회는 오래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지붕이 셉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은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진흙탕이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양말, 사람들의 구두가 젖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예배당도 지저분한 이 분위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런 상태를 놓고 그저 불평만 늘어놓을 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교회 마당 입구에 벽돌로 이렇게 깔겠다, 벽돌로 포장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어린 꼬마가 하게 됩니다. 마침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벽돌을 구하는 일은 누구보다 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하루 7센트인 자기 임금의 일부를 쪼개어서 벽돌 한 장씩을 사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른 새벽에 교회 마당 입구에서부터 깔기를 시작합니다. 그 넓고 긴 교회 마당 그 입구에서부터 그 벽돌을 깔기란 혼자서 좋게 2년도 넘게 걸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존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2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한 달도 채 못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독립교회였던 담임 목사였던 존 챔버스 목사는 몇 주일 제 벽돌을 까는 사람이 누구인가 몹시나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그 주인공을 알아내기 위해서 평소보다 일찍 교회를 나서게 됩니다. 마침내 교회 입구에 들어서자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13살짜리 존이 열심히 벽돌을 날라다가 길을 포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 존은 그날도 아침 일찍 아무도 모르게 벽돌을 실은 리아카를 끌고 와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면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이었습니다. 어른들도 하지 않는 일에 어린 존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챔버스 목사님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뜨거운 무엇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었습니다. 챔버스 목사는 어린 존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13살짜리 어린 존이 어른들도 하지 않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어린 존을 꼭 축복하소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옵소서. 그날의 기도는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주일 예배 모든 교인들에게 존이 한 일을 이야기했고 교인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존의 신앙과 헌신에 감격해했고 교인들은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깊이 반성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도 힘을 합쳐서 교회 입구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 건물을 헐고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곧 이어져서 완공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어린 존과 그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만들어낸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린아이의 믿음의 역사가 교회 건물을 이와 같이 새롭게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챔버스 목사는 이를 고백하며 이를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소자를 통해서 어른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자를 통해서 어른들을 회개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형식주의 신앙생활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어린아이들이 헌금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다른 욕심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소자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깨달은 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깨닫는 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나 내 신앙생활이 이기적이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나 욕심이 많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들 통해서 많은 걸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크게 축복하소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자기를 낮춰라. 그리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영접해줘라. 그리고 소자라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소자를 사랑한다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져서 이 땅에서 높고 낮음만 관심 가질 게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큰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낮은 사람은 천국에서도 낮은 사람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항심한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사람은 이 땅에서 낮아지는 사람이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또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소자를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린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축복해 주고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특별히 저들이 감동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